오늘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할 수 없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대표로 이렇게 꽃을 꼽아 주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스승들, 우리 지도자들 정말 주님의 이로로 이뤄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혹은 셀 리더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다 우리 교회 스승이요 지도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 혼자 백성의 짐을 담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지도자 70명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부장님들, 셀리더, 교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부장을 세우시고 백부장을 세우시고 50부장을 세우셔서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끌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일꾼이 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없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구나.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목자들이 몇 달간 산이나 들에 나가서 양을 막 몇천 마리씩 이렇게 칩니다.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꼴이고 목자가 바로 시냇물이고 목자가 바로 그들의 방패예요. 목자가 병들거나 목자가 갑자기 목자가 죽으면 양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목포 세안교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마다 목자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요, 잘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황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복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키는 부모님 계세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돼야 돼, 이렇게 교육시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금일봉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시켜야 돼요. 너는 하나님에게 훌륭한 장로님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에게 훌륭한 권사님이 돼야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너는 하나님에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지 갑작스럽게 나 장로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만이 장로님이 돼도 이렇게 복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냐? 첫째 보니까 어떤 일이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기쁨으로 감당하시지요? 에이, 주일에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유, 오늘 가기 싫어 죽겠네. 내년에는 그 집어치워야지.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왕하는 것 기쁨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즐겁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주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봉사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됐든지 항상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루도 지겹게 사는 날이 없었다. 연구하는 일이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다. 에디슨은 연구소에 박혀서 연구하는 일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른 자세입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미쳐 지길 죽이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미쳐 죽겠어,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혹시라도 우리 지도자 중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야. 나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진짜 예배만큼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분들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다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배로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불행이고 목사 자신이 불행이겠죠. 제가 서재에 앉아서 맨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도대체 내 팔자가 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저주하며 내가 불행하게 이렇게 불평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평하거나 그리고 지루하거나 아니면 내 팔자가 왜 이런 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도 찡그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노래가 나올까요? 기쁨이 없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셀리더, 교사, 성가대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리고 차량 안내위원,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기쁨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훌륭한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이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수함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명예를 높이겠다, 혹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순수하게 기쁨으로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경찰서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경찰서장 집사님이 장로 임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그 아들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장로로 추서해서 장례식을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로 추서해서 장례 치른 교회가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에서는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분이 국가에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공헌을 하면, 뭐 군대에서 이렇게 순직을 하면 1계급 특전에서 추서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의로 죽었는데 소령 계급장 달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네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없죠? 예, 우리 권사님 없다고 거기했거든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돌아가셨는데 장로로 추서해서 장례 치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명예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추서를 해서 장례식도 치르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직이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추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설명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명예가 아니에요. 봉사예요. 그래서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상급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례비 받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그는 불행일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분도 결국에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싹군을 싫어하십니다. 돈 때문에 일하고 어떤 이권 때문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내가 이용당하면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시들게 하는 멸류관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아도 이제 곧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주 큰 시험에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니까 시험에 들만해요. 안수 집사님이 사진관을 경영하는데 교회 모든 행사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사진을 다 찍고 교회 모든 식구들도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하필이면 더 큰 사진관, 사진을 잘 찍는 젊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왔네요. 이분이 교회 등록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그쪽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너무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장로님을 막 미워한 거예요. 전도하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왜 굳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내가 목사님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고민이 돼요. 진짜 고민이 돼요. 안수 집사님 편에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새신자 편에 들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마음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는 또 가요. 그죠? 이해는 가는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을까? 제가 이제 그래서요. 이해는 가는데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해 가시죠? 그 안수 집사님? 예,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집사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빛이 나면 나는 그것이 더 좋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의 싸움도 역시 돈 때문에 생기는데 이 집사님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고 그렇게 다 내려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는 것이 돈 때문에 봉사했는지 너무 큰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을 전도한 장로님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들지 아니하는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셋째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지휘하고 명령하는 자세를 주장하는 자세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명령만 하고 앞에서 솔솔수범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가 그 지도자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경 보라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오겠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앞장서서 자기가 솔솔수범해서 나갈 때
성도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지도자를 테스트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가 앞장서느냐 뒤에서 명령하느냐. 최고의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뒤에서 명령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서손숲에서 나가는 지도자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실이 있는데 이 실을 여러분 책상 위에 놓고 뒤에서 한번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이 앞으로 나가나요? 1cm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실을 할지라도 앞에서 그 실을 딱 끌고 앞에서 나가면은 그 실이 수천 미터, 수만 미터도 따라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 뒤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자가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앞에서 솔선수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 장로님 되실 분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도 앞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예배하는데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도레가 남유럽을 여행하고 국경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 절대로 국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여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내줍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 도레가 그 초소에 그분에게 그랬대요. 내 화가 도래요. 내가 화가 도래요. 나를 좀 넘어가게 해주시오.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소를 지키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화가 도래는 아는데 당신이 도래인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내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 사진에 한 번도 안 보았습니까? 그 사진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나 도래요. 나 믿고 보내주세요. 글쎄, 나는 도래를 믿어요. 그러나 당신이 도래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보내줍니까? 그러면 나에게 종이하고 연필을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연필하고 종이를 갖다 주니까 이 화가, 유명한 화가, 그 도래가 그 위에다가 쭉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화가 그 유명한 도래의 풍경화가 쫙 그려진 거예요. 보시오, 내가 도래요. 당신이 도래인 거 맞소. 가시오 하고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말로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통하지를 않아요. 내가 말로 그리스도인이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로 그리스도인이요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삶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내 삶을 보고 내가 목사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장로인 것을 드러내야만이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가 추락했지요.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회복이 되지, 말로만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감동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멸류관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꽃은 이제 10일 가면 시들어질 것입니다. 여기 꽃도 이제 얼마가 있지 않으면 시들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시들어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멸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은 다 다릅니다. 하늘의 상은 충성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정말 순종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하다 실수해도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목사가 실수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이 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말이에요. 목사가 실수하고 장로님이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하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워주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이 세상 모든 지도자의 모델이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 배우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늘 모델이신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